오늘 또 날씨가 무척 이제 더워지네요. 어, 더운 날 또 이렇게 헤드셋 끼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려고 그러니까 더 더운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 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는 이제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이제 정죄함이나 실패가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하나님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를 다 감당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내서 대신 죽게 하셨느냐?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 없는데 이제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모든 것을 다 지셨다 그 말이죠.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인 이유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그 방법은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고 육신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들은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하게 했다 이 말이죠. 자,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잘못이 없거나 실패하지 않거나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수나 범죄 때문에 일시적인 고통은 당하지만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가 전혀 없다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법은 성령께서 성도들의 생활에 초자연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의 법은 죄가 사람의 전 인격을 지배하여 악을 따르게 하지만, 그래서 죄의 법은 악을 따르게 하지만 성령의 법이 훨씬 강해서 죄의 법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이죠. 율법의 요구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게 됐죠. 그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율법이 줄 수 없는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거룩하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의 일만을 생각하겠죠. 영을 쫓는 자는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쫓는 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결국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영의 생각은 생명에 이르고 평안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결국 육신의 생각만 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영을 쫓는 자가 돼야 돼요. 육신에 쫓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만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비교해 보면 구원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성령이 없습니다. 둘째,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뜻에 따라 살지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삽니다. 육신의 정욕에 따라. 셋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관계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끊어져 있습니다. 넷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평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늘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합니다. 자기.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에 따라 산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라.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영은 더 살아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되어진 거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리라.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죽었던 몸도 살리신다 그 말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자기 안에 모신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것이 영접이고 그분을 주인과 왕으로 중심에 모시는 것이죠.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된다는 것을 압니다. 성령에 따라 살고 그분을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의 몸은, 육체는 죄로 인하여 죽게 되지만 영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여 영적으로 영원히 살아나게 된 거예요. 죽은 몸이 추구하는 죄에 이끌리지 말고 산 영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는요, 자꾸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어떤 정욕과 이런 건 점점 죽어져요. 그러나 영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처럼 죽은 몸도 다시 살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다시 살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겠죠. 의의 병기로.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 우리는 빚진 자예요. 빚진 자예요. 은혜를 받았고 빚진 자로 돼 이 빚진 자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육신에게 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게 지지 말라. 육체 정욕대로 살지 말란 말이에요. 대신에 영으로서 육신의 어떤 욕심 이런 것을 죽이면 너희가 곧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빚진 자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지만 보편적인 죄성을 가진 우리를 말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지만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죄를 짓게 하는 육신의 정욕이 계속 와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지만 죄를 짓게 하는 정욕이 계속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의 도전에 대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승리의 삶을 살려면 영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된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나오고 육신을 죽이면 영이 살게 되고 예수님은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옛날 정욕대로 따라 살지 말고 그것을 영으로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영의 인도함을 받고 영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양자의 영,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됐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입양되어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됐다고 말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자녀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성령이 내가 자녀라는 확신을 주셔요. 내가 자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가 자녀이면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근데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자녀이고 후사로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게 뭐냐? 고난도 받아야 돼요. 고난. 하나님의 자녀면 고난도, 주를 위해서 고난도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받은 고난이 1이라면 영광은 100천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양자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 자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감도 자유함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감이 있죠. 자녀로서의. 그리고 하나님 자녀니까 자유함도 누리고. 자녀의 특권은 성령께서 우리가 늘 자녀임을 확신하게 만들어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확신하게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녀이면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녀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기꺼이. 고난은 싫고 영광은 받기를 원해서는 안 되고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영광에는 참여하기 원하면서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이 고난은 영원하지도 않고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면 고난도 감수해야 돼요. 누가 고난을 준다 해서 나 그거 싫고 하나님께 복만 받기를 원한다.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고난도 당연히 찾아오는 거고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겨낼 때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8장은 아주 로마서 8장은요. 로마서가 모든 성경의 꽃이라면 이 8장은 로마서의 또 꽃이에요. 꽃 중에 꽃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니까 보시고 또 보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